회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가지고 판단에 묶이지 말고 그날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씨 아줌마와 이씨 아줌마가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말합니다. 이 시간에 매일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씨 아줌마가 요즘 남편이 자꾸 반찬이 맛없다 하고 싱겁다, 짜다, 맵다 그래서 학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요리 학원에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씨 아줌마가 말하기를 뭐라카노 내 유도 학원에 다닌다. 한 번만 더 반찬 맛없다 안 하면 내가 집어 던져버리려고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판단인데요. 판단이 무엇일까? 판단은 쉽게 말하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찬 하나에도 결론을 내리잖아요. 맛이 없다, 짜다, 맵다, 싱겁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판단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자기만의 논리와 기준이 있는 것이죠. 판정을 내리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까? 판단받기를 좋아합니까? 판단받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받기는 어떠세요? 판단을 받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외모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우울증이 3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자아 존중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판단을 받으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기고 자기 비하와 삶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판단하기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행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그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뱀이 즉 사탄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악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는 유혹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이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그 속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이 마귀에게 넘어간 그죠?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이 모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놓고 규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다 옳다. 네가 뭐가 옳냐? 내가 옳다. 서로 다 그러며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선악을 아는 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의 산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나눌 텐데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판단을 많이 받을까요? 일을 열심히 많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이 판단받을까요? 안 하는 사람은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왜 안 하냐라고 판단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받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바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주님의 일 교회를 하는데 1, 2절을 보시면 사람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약하면 그래요. 그리스도 일꾼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 사도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그것이 이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 말은 없는 일이라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판단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세운 이 바울이 어떤 판단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 볼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다른 사역자들과 뭐하며 비교하며 판단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비교를 하겠죠. 야, 그래도 바울이 다른 아볼로보다 낫지. 아니야. 야,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지.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야, 바울은 뭐 편지 잘 쓰고 문장은 좋지만 아볼로는 한번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달콤한지 그냥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비교를 받은 거예요. 아볼로 또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비교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굉장히 나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한다는 것은 그 모든 비교를 통해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가 비교예요. 내가 너보다 얘가 나아, 얘보다 그 사람이 나아. 이 비교라는 건요 아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요 시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기고 한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비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비교 많이 들었잖아요. 야, 그 걔네 집 아들은 그렇게 엄친하더라.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엄마 말씀도 잘 듣지.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비교를 당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았는가?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 주변을 판단했어요.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강력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 향해 말할 때, 바울은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나 내용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몸은 약하고 말주변은 시원치 않다, 변변치 않다. 우리가 바울 만나보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말하는데 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을 판단했습니다. 사도권을 그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를 할 수 있죠. 목사보다 사실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말씀을 전한 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권한을 판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교회를 세우고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일부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비판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교회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럼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권한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의 권한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준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또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행동을 판단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아이면 아이에 가서 아이처럼 대하고, 종이면 종에게 가서 허리를 낮추고, 또 조금 건세 있는 사람은 그들에 가서 또 그들에게 맞게끔 대화하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좀 근엄하고 준엄하게 있지? 저렇게 촐싹맞게 촐랑맞게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애들처럼, 여기서는 마치 그 종 별 볼 없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이 바울의 행동이 마치 돛담배 바람 불 때 그때처럼 배가 움직이듯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좀 경망스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크게 네 가지로 판단했어요. 다른 사역들과 비교했어요. 두 번째로는 말 주변이 시원치 않다고 바울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정말 사도가 맞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앞장서서 하다 보면은 이런 판단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합니다. 아유, 저 김 집사, 이 집사가 훨씬 더 잘했어. 이 비교를 당해요. 변변치 않다 무시해요. 아유, 그 사람 그거 잘 못해 하고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아유, 그 직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당하고, 아유,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해? 행동을 비판을 당하는 이런 판단이 교회 안에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판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판단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판단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판단을 받는데 이 판단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청 크게 다가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판단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고 빨리 내려놔야지 시험 들고. 근데 바울에게는 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다. 매우 작다는 것은 지극히 작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판단을 없으면 좋겠지만, 재성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하는 이 판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이 재성이 판단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안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그 판단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고 하다가 판단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느라고 힘드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사실은 바울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죠. 그가 고린도전서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바울도 다 신경 썼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신경 쓰지 않아요. 작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내게 없는 일이라 하지 않아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난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다 그냥 배수구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 그거 신경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신경 쓰게 할까요? 신경 쓰이지 않게 할까요? 엄청 신경 쓰이게 하죠. 밤잠을 막 설치게 만들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게 만들고, 그죠?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충고나 사랑의 조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나의 말은 내 마음에 아프지만 약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판단에 있어서는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이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낙심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헛수고 같고요. 그리고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냥 던져버리죠. 하기 싫어져요. 왜 그렇게까지 나아가느냐? 그 판단에 계속 내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덕스럽고 때로는 옹졸한 판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됨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묶이지 않아야 될 것은 자신의 판단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판단요? 자신의 판단. 우리 3절 끝부분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혹은 내가 어떤 일 하다가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내가 뭐가 그죠? 이렇게 쓸데없냐, 뭐 이런저런 판단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근데 바울은 뭐라느냐?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고 주님 일 잘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엄청난 주님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의롭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혹은 못하면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아무 의미 없다. 근데 그것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를 묶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못하고 있다고 나를 스스로 묶어버리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자책하고 뭘 해도 안 하려고 하고, 그죠? 자신감이 없고, 또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내가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도 묶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도 묶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판단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한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서 아들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걱정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 지금 운전해 가고 있다. 근데 왜 전화했냐? 아버지, 지금 뉴스에 어떤 차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야, 한 대뿐이 아니야. 정신없는 놈들이 지금 다 나한테로 역주행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네. 자신이 역주행을 하면서도 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규정짓지 마시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에 여러분을 묶어두지 마세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때 막 누군가가 비교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혹 비판받고 내 안에 좀 자괴감이 들거나 혹은 내가 우쭐해질 때에도 여러분 그 판단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묶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에 묶이지 않아야 되고 묶일 필요가 없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날에,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 있다? 그날에 있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4절 5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최종적인 판단,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어둠이란 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보지 못해요. 우리는 보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한 것은 아예 헛다리 짚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선이고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 주님이 하신다. 그때는 나도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건요, 사실 마음일까요? 그 마음에 나타나는 행동일까요? 행동이죠. 행동을 판단해요. 그런데 그 행동은요, 마음과 다를 때도 많아요. 내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이렇게 잘 드리고 싶고 이 직분 맡아서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판단해요? 그 마음보다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못하고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판단하세요? 뭘 나타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막 불평하면서 100m 갈 수 있어요. 화내면서 100m 갈 수 있어요. 예? 짜증내면서 100m 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100m 갈 수 있어요. 맡으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의무감으로 100m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0m 가는 사람과 나는 단지 10m밖에 가지 못해도 무겁고 힘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10m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 여러분, 우리는 비교해서 100m 간 사람이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은 누가 더 많이 갔다고 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10m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m예요. 그를 밝히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또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그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그 믿음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바로 2절 5절입니다. 우리 2절 5절을 제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줄여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좌우에 판단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또 내가 내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냥 우직하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 내린다고 여러분 그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의 신앙과 삶과 인생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불평하고 탓하고 또 내 안에 나를 규정해서 무너뜨리는 거, 그거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 상대값이에요. 아, 저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일만 했고 이 사람은 몇 개월밖에 안 했어. 그 상대값이에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값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액, 액기스만 보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이 주님 앞에 점검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를 바라보며 맡은 일에 충성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어떠한 시련과 판단과 비판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했다,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낫다, 어째서요?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일,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진액을 남겨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을 통과할 때 그 공적이 타지 않고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저런 판단 받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 아볼로보다 못해, 말도 못해, 사도가 맞아? 그 사람 행동이 이상해, 이런 말이 들리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되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게 작은 일이라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여 마지막 날 내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칭찬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날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하죠. 왜입니까? 자신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주님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이 돼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 드러날 것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에 충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저러냐 비교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또 마음이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좀 잘하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져 버리고,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규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나를 세우셔서 쓰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하나님 날 안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날에 그날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기업과 또 직장과 또 환경에 또 공부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판단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무너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날에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 판단이 진리이고 그 판단이 옳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무너지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나의 판단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나의 판단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의 판단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송된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어떻게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판단, 내 자신의 판단 다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날의 주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내 살아온 삶의 정확한 판단은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 말고 포기 말고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날의 주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날 무엇을? 충성을 오늘 지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025년 3월 16일 너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기억한다.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그 예배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그 순종을 기억한다. 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너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그 눈물의 자리를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남겨진 바 있는 충성된 삶을 오늘 지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넨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늘 주 오실 그 승리의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판단 바라보며 사는 자도 아니고 내 안에 판단 믿고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새날을 주실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사람들의 판단,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것이 주님의 칭찬이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일을 맡아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런저런 것에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지는 자, 우쭐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판단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내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하나님 나의 판단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판단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실 우리 주님의 판단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금연유가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판단, 주변의 판단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나를 만나실, 그날에 나를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선한 능력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 새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날이 있기에 오늘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판단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하는 판단에 우쭐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멸시하는 판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판단에 물결처럼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판단 바라보며 맡은 일을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일어서서 내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날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에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실 때 주님께 받을 그 칭찬 받고자 오늘도 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